원형이정격의 작용력, 원격, 조년운, 성을 제외한 두 자수를 합한 수, 가정환경을 지배하는 기초운, 전운이라고도 한다. 자기의 성장과 가정환경에 미치는 영향력은 지배적이다. 나이 0세에서 20세까지 봄. 2. 형격, 중년운, 가장 중요하다. 이름의 성자와 이름의 첫자의 합한 수로서 달리 인격이라 함. 중심운에 해당되는 주운이다. 사회인으로 성장하는 청장년기의 운으로 인격, 재물, 관운, 성공에 중요한 작용을 한다. 격 중에서 가장 강한 작용을 하며 일생 동안 가장 중요한 시기이다. 20세부터 40세 여름. 이격, 작년, 자신의 건강과 가정의 안위, 이름의 성자와 끝자의 수를 합한 것이다. 자기의 운기를 맡고 있으나 그 작용력은 대외적인 관계까지 파급된다. 형격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므로 부운이라고 한다. 40세에서 60세 가을. 정격, 말년운, 인생의 총운과 후반운, 성이름 모두를 합한 수를 말한다. 총격이라고 한다. 60세 이후 인생의 후반기를 지배하므로 말년운에 해당한다. 중년 이후 말년운은 물론 총체적이고 종합적으로 지배하는 운으로 가정, 자녀, 재물, 건강, 관운, 명예 모든 것에 관여한다. 겨울. 좋은 음양 배열은 음수와 양수가 서로 배합되어야 한다. 이름이 두자인 경우에도 음과 양이 섞여 있어야 하고 넉자인 경우에도 그러하다. 수리의 오행 구분을 보면 목은 1, 2, 화는 3, 4, 토는 5, 6, 금은 7, 8, 수는 90이다. 성은 한자, 이름은 두자인 경우 원형, 이정이 다음과 같다. 두자인 이름의 경우는 원형, 이정이 다음과 같다. 성이 한자고 이름이 석자인 경우는 다음과 같고 성 두자, 이름이 두자인 경우는 다음과 같다. 이름을 선택할 때 주의사항. 장명하시는 분들께는 한자 자체가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한자 기초에 속하는 부수와의 설문 해자를 소개하였습니다. 이는 한자로 된 성명을 짓는다 한자의 구조를 알고 있다면 심도 있는 연구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록삼, 한자와 부수를 익힌다면 좋은 이름을 짓는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한자 선택의 주의점. 많은 한자 중에 적정한 글자를 잘 선택해 이름으로 활용한다는 것은 장명에 있어 중요합니다. 남성 이름에 있어서 대체적으로 계집리어편의 글자를 선택하지 않고 여성의 이름에 굳세다는 의미의 글자는 쓰지 않습니다. 고들장이나 지극할 지자 등은 고집스러운 면을 담고 있기 때문에 자충수를 둘 우려가 있어 피하고 있습니다. 장명을 의뢰한 분과 돈독한 관계를 가지고 충분한 설명을 해주신다면 상관없을 것입니다. 모을전이나 바다영처럼 낯선 글자는 의미에는 하자가 없으나 알려지지 않은 면이 있거나 글자 자체가 복잡하게 느껴져 쓰기 어렵습니다. 임금군이나 얼굴한 머리수 같은 경우는 누구에게나 해당하는 대명사나 호칭 얼굴의 부위에 해당하는 글자로서 이름자로서는 권하지 않습니다. 어조사 제, 어조사 야, 어조사 이, 어조사 시, 어조사 이, 어조사 우 등은 어조사에 관한 글자는 옛날부터 이름에 부담 없이 써오고 있었습니다만 오늘에 와서는 선호도가 떨어져 있습니다. 장명가 선생님들께서 다른 글자들에 비해 어조사의 의미를 크게 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좋은 글자들에 비하면 장점이 부각되진 않으나 드러나지 않고 숨어사는 역할이 장점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말에서도 접속사나 어조사의 역할에 따라 핵심이 다르게 형성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조사의 의미는 감춰져 있으면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아들자, 순할순, 복복, 넉넉할포, 아름달미 등은 일제강점기 시대부터 이전부터 많이 써온 구시대의 이름자 냄새가 풍겨 좋아하지 않습니다.
사랑이라는 글자의 구조를 나누어 보면 손톱조가 있어 긁고 핥히는 정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자로 기피하고 있습니다만 필자의 생각에 그 외의 글자는 도속적인 우리 고유의 이름자로 써도 무방합니다. 장명연의에서는 애와 복은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천지자연에 속하는 천지, 강산, 일월, 천석 같은 글자는 아오나 쌍호에는 쓰지만 이름자에는 쓰지 않습니다. 간혹 일과와 같은 글자는 이름자에 보이기도 합니다. 숫자 1, 2, 3, 4, 6, 7, 150은 획수에 관계없이 숫자의 의미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8은 2획의 글자지만 8로 알려져 있으므로 8획으로 본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10 이상의 숫자로 100, 1000, 만, 억 등의 글자는 획수대로 따르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여쭤보았더니 옛날 지인들의 정하심이 그러하다는 말씀만 하셨습니다. 안일은 한일과 의미는 같지만 12획으로 합니다. 실사나 10개, 구시록, 별로 같은 다른 글자와 조합을 이루지 못한 글자는 홀로 있어 허전한 감을 조성하기 때문에 쓰지 않습니다. 너무 복잡하여 어려운 글자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옛부터 써오던 글자는 재고의 여지가 없이 마음 놓고 써도 됩니다만 알려진 글자가 아닐 때는 자전을 찾아가며 연구하신 후에 써야 합니다. 묻혀있던 글자들 중 쉬우면서도 의미 있어 하자가 없다면 자신있게 장명함으로써 좋은 이름을 개발해 나가는데 힘을 보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법원 지정 한자로 선정된 글자여야 합니다. 특이한 경우 제갈이나 고독 등 획수가 많은 성씨와 같은 어쩔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성 획수보다 이름자 2개를 더한 획수가 많아야 안정감이 있습니다. 이름자의 획수가 성 획수와 비슷하거나 많도록 짓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2개의 이름자 중 1개가 복잡하면 나머지는 간단한 글자로 맞추는 것이 좋습니다. 시대적인 흐름상 일반인들의 한자 사용은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장명한 이름의 의미가 아무리 좋아도 발음상 부적절한 이름은 취하지 않습니다. 주길수, 황천길, 고생문, 이병신 등은 좋지 않습니다. 사고장에 속하는 진술중 미 중 유일하게 진토는 이름자로 선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주명이 수, 일간의 사람에게 진토를 써서 이름을 지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 무덤을 부르는 것을 들으며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이름자로 쓸 수 없는 한자, 장명연의에서는 한글이 아닌 한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뜻이 불길하거나 혐오감이 드는 글자는 쓰지 않습니다. 망용사, 불비, 악 등 동물이나 곤충의 명칭의 글자는 쓰지 않습니다. 사, 중, 견, 육 사람의 신체 명칭은 쓰지 않습니다. 각필, 장, 순, 유 음식에 속하는 글자는 쓰지 않습니다. 식금, 선, 면 2가지 발음을 지닌 글자를 활용하고는 경우도 있지만 잘 쓰지 않습니다. 자북, 역설, 변나, 당동, 갱, 참락 다음은 이롭지 못하다는 의미가 전해져 있어 쓰지 않습니다. 애복, 대유상, 우반호, 일전지월, 화동, 산송, 도매, 죽검, 용호, 구붕 등의 글자는 태몽 꿈을 꾸었을 때 외에는 쓰지 않습니다. 대법원에 선별되지 않은 글자는 쓰지 않습니다. 불용한자 불용한자는 2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뜻이 나쁘고 용해서 이름에서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둘째, 뜻은 나쁘지 않나 이름자로 사용하면 흉한 작용이 생기게 된다는 설이 있는 한자들입니다. 뜻이 나쁜 불용한자. 장명에 쓰는 한자는 대법원에서 정한 인명용 한자라도 뜻이 나쁘거나 음이 나쁜 자는 피해야 합니다. 또한 글자의 획수가 너무 복잡하거나 잘못 읽기 쉬운 글자, 이름의 첫 자가 성씨와 같은 글자, 부를 때 어감이 이상한 글자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의 뜻이 불길한 한자, 곤충이나 날짐승, 동물의 이름,
사람의 신체 명칭 두 가지 음으로 착오가 유발될 수 있는 것. 착각하기 쉬운 자들, 뜻이 나쁜 이름들, 뜻이 나쁜 글자들, 간사할 간, 목마를 깔, 까말감, 개견, 개질결, 기울경, 놀랄경, 다툴경, 괴로울고, 마를고, 외로울고, 울곡, 두려울공, 과부과, 창과, 괴열괴, 무너질괴, 부끄러울괴, 개구, 귀신귀, 엿볼규, 갈림길기, 던질두, 싸울두, 맞질과, 물결바, 배알배, 조각변, 배알배, 바람풍, 이불피, 배알해, 허말험, 피열, 용벌형, 너군, 제와와, 근심왕, 거칠왕, 얼회, 흉얼흉, 거물흑. 성명학이란 아가가 태어나면 제일 먼저 선물 받는 것이 바로 이름이다. 인간은 태어날 때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선천 운명과 출생 후에 후천적으로 갖게 되는 성명이 있으니 운명과 성명은 육체와 영혼처럼 불가분의 관계이다. 성명학은 인간이 타고난 운명에 대하여 후천적으로 가공되는 성명의 유도력으로서 선천명의 전국 범위 내에서 변동 조정함으로써 운명을 호전 선도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다. 사주에서 부족한 것과 필요한 것을 보완하고 나쁜 것을 제거해 주기 위한 우주의 고등 수리와 음양오행의 원리를 기초로 한 동양철학이다. 성명학은 무형 심상의 성명을 음성적 음파, 괴상과 과학적 체험 통계를 포함한 것이며 영과학의 일부를 내포한 영이상학이다. 성명학은 인간 개체의 선천명과 연관하여 영역의 운동량을 일으켜 분로를 조성하는 데 특성이 있다. 성명의 유도력 작용은 어떤 것인가? 이 유도력 작용을 자동차에 비유해보자. 개인의 사주팔자의 네 기둥을 자동차라 가정한다면 사주의 기국 형태는 자동차의 종류, 고급 승용차, 트럭 등의 유형적 종별이요. 사주에 따르는 대운과 연운은 그 사주에 운행되는 길로서 자동차의 길과 같은 것이며 성명의 유도력은 그 자동차의 운전수와 같은 것으로서 그 사주의 운행을 유도하는 후천운 성명 유도 작용을 한다. 아무리 자동차나 길이 좋아도 운전수의 기술이 부족하면 자동차의 성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도중에 사고를 일으키는 수가 있다. 그러나 운전수의 기술이 좋으면 자동차가 떨어진다 하더라도 목적지까지 갈 수 있다. 이와 같이 사주가 좋아도 성명 유도력이 부족하면 흉조가 생기고 사주가 나쁘더라도 유도력이 좋으면 좋은 운명으로 갈 수 있는 것이다. 성명의 운화 작용 범위. 좋은 이름을 선택하면 고관대작 대부호가 될 수 있는가? 이런 질문은 그 자체가 우문이다. 인간의 행복이란 반드시 고관대작이나 부호일지라도 그 환경에 파란곡절이 많으면 불행이요 의식치가 넉넉지 못하더라도 환경이 단란하면 행복이다. 성명의 운유도력은 그 개성의 선천명 사주팔자의 정해진 범위 내에서 소장의 운화 작용을 하는 것이다. 따라서 선천명이 양호하다 할지라도 성명운이 흉도할 때는 그 울력에 지장을 초래하게 되고 선천명이 흉하더라도 성명 유도력이 양호하면 호운을 맞게 되는 것이다. 인간의 숙명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오 본질적인 범위 내에서 가변할 수 있는 것이다. 간혹 계명한 결과 부자가 되는 예도 있으니 이는 역시 본인의 선천명운에 거대한 재물운이 있기는 하나 성명운이 막혀있는 경우인데 그 계명 유도력으로 막힌 것을 제거한 까닭이다. 그러므로 이름을 택할 때는 그 선천명운의 본질에서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해야 한다. 예를 들어 군주, 고관대작, 부호 등의 성명과 동일하게 이름을 택한다고 해서 그대로 되는 것이 아니다. 선천명이 약한데 강한 유도력을 사용하면 억압당하여 감당 못하게 되는 수가 있다. 오사 유피오 인사 유명이라. 이름은 인생의 나침반이다. 소크라테스. 이름과 생과 죄를 밝히는 것이다. 이름은 생과 죄를 밝히는 것이다.
석가, 이름은 영과 같은 것이다. 예수. 어느 사람이나 복이 영화를 바라며 따라서 어느 부모나 자손이 태어나면 행복 장수하는 복된 생활을 기원하는 뜻을 담아 이름을 지어준다. 그런데 소망한다고 그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것처럼 이름 또한 소망과는 달리 엉뚱하게 잘못 지어지는 수가 있다. 인간의 운명이 타고난 선천운의 지배를 받고 또한 우천운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잘못 지어진 이름은 그 이름의 흉화를 반드시 나타내기 때문이며, 이름을 지을 때 그 사람의 선천운을 참작하고 성씨별로 음양과 오행의 생극과 수리의 길흉 및 자의와 음운 등을 살펴야 하기 때문에 쉽게 생각하여 부르기 좋고 뜻이 마음에 든다고 좋은 이름이 아닌 것이다. 성명은 이렇게 간단치 않아서 성명자 중에 흉화를 유도하는 암시력이 있을 때는 마침내 재난과 실패를 가져오고, 길복을 유도하는 암시력이 있을 때는 행복을 이룰 수 있다. 성명학술의 시대적 중요성. 현정 철학에서 성명과 사주회의 원로 관계를 연구하였다. 성명학술의 시대적 중요성 중에서 성명학을 과학적으로, 사회적으로, 위생적으로, 교육적으로, 능률적으로 본 성명학을 공부하였다. 종래 운명학은 관상, 수상, 사주, 육교점, 서양의 점성술, 교영술 등이 있으나 그 모두가 인간 문제를 중점으로 한 사물의 추이에 대해서 과거, 현재, 미래의 운수를 미리 헤아려 알므로써 좋은 삶을 영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4. 운명학상으로 본 신성명학. 우리가 살고 있는 사물에는 각기 이름이 있다. 형태를 가진 사물뿐 아니라 추상의 관념, 사상까지도 이름이 있다. 이러한 이름으로 모든 사물의 구별이 가능해진다. 마찬가지로 사람도 그 이름이 각각의 특성을 구별할 수 있는 상징이 되는 것이다. 여기에 성명학의 출발점이 있는 것이다. 성명학은 소리이다. 소리는 기의 파장이다. 기란 무엇인가? 기란 물과 빛과 소리인 것이다. 우주의 삼라만상과 인간이 누리고 있는 자연의 혜택에는 모든 원리의 순서가 천인지이다. 왜냐하면 사람 위엔 하늘이 있고 사람은 땅을 밟고 있으며, 하늘과 땅의 중간인 공간에서 사람은 소리를 내며 시끄럽게 이리저리 살고 있다. 모든 만물은 각자의 소리가 있다. 그것은 모든 만물이 태어날 때 소리를 내는 이치와 같다. 어떤 생명도 태어날 때는 소리를 내게 되어 있고 살아가면서 소리를 낸다. 하나의 화초도 그렇고 생물도 그렇고 소도 양도 말도 미생물도 그렇다. 인간도 그렇다. 아기가 엄마 뱃속에 태어날 때 응의 소리를 내는 것은 생명의 탄생과 기의 전도와 기가 충만하여 소유하고 있다는 증거이다. 이름을 부를 때 이 소리는 우주 공간에서 기와 에너지로 작용하여 인간의 성격과 운명을 좌우하며 행복과 불행을 바꿔주기도 한다. 그러므로 우리 인간은 어느 한 사람을 칭찬해주면 그 사람은 기분이 좋게 되면서 자기도 좋은 기운을 받게 된다. 그 소리가 에너지이며 바로 기인 것이다. 그리고 자연의 모든 이치가 그러하기에 인간의 신체 역시 우주의 본체를 소유한 소우주이기에 그러한 원리로 움직이는 성명이 사람의 성격, 기호, 학운, 성공운, 부 등 자연운을 설명하고 심지어는 언제 죽느냐 하는 것까지도 알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좋은 이름을 가졌느냐 아니냐는 운명에 영향을 미친다. 다만 성명학만을 가지고 인간 운명을 모두 맞출 순 없다. 선천적이며 숙명적인 운명인 사주와 함께 성명학을 연구해야 한다. 사주는 신체요, 성명은 의복이다. 신성명학술. 그러면 운명학상으로 본 신성명학술은 어떤 것인가? 성명학의 모든 원리도 음양, 오행의 원리이며 자연의 법칙을 따라서 만든 기의 전도를 하기 위한 보조의 수단이다. 관상학이나 사주 추명학으로는 인간 운명의 과거, 현재, 미래를 어느 한도까지 추리할 수는 있으되 이로운 길잡이가 될 수 없는 것도 사실이다. 설사 있다 하더라도 소극적이요 일시적이다. 그러나 신성명학술은 선천사주 명리에 조절시켜 선천명리 범위 내에서 게재한 휴문을 억제하고 기운을 조정하여 운화하는 것이다.
좋은 이름을 가지면 본인의 전도 울로를 반드시 기론으로 이끌 수 있다는 점. 이 점이 관상사주 기타 모든 운명학보다 우월함이며 따라서 제 운명학의 선구자로 시대가 요구하는 신운명학술인 동시에 전 민족의 수학이라 하겠다. 이같이 시대적 중요성을 함의하고 있는 신성명학술의 완벽 연구의 시급성과 통일된 성명학술의 일반 상식과를 주장할 수 있다. 죽은 자는 말이 없고 소리가 없지 않는 이치와 같지 아니하겠는가? 소리가 없는 이치와 같지 하겠는가? 생명이 있는 것만이 소리를 내고 소리로 서로를 부르고 표시를 하며 같은 동족임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우주의 이치를 일부나마 나타낸 소리인 성명학인 것이다. 좋은 소리는 좋은 기운을 뜻하는 것이고 좋은 기운이 모이는 것이다. 그 좋은 기운이 모여서 거대한 기운으로 될 때 비로소 인간이 소유한 거대한 정신의 기와 전도되고 교류되어 참다운 인생과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이다. 부모 조상의 적선적덕과 기타 풍수지리 등 길흉사가 운 좋은 자식을 출생하고 부모로부터 좋은 이름을 지어받고 본인의 노력과 성실 덕행을 다할 때 타고난 내 기둥과 벽과 지붕과 빛깔이 조화되어 완전한 건물이 되는 것이다. 좋은 필명이나 호를 가지면 나쁜 운을 극복할 수 있다. 성명은 정해진 성실을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그 범주 내에서 장명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주어진 성시에서는 만족스러운 운세를 구할 수 없어도 최선의 자리를 찾아 이름을 짓게 된다. 아오는 저녁상 중에서 자신이 선천명과 합치되는 자리를 찾을 수 있기 때문에 더 좋은 자리가 많다. 그럼에도 성명 역상보다 못한 호를 지니고 있는 사람을 보면 안타깝다. 좋은 필명이나 호를 지니고 있으면 인생이 편안하고 본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성공한다. 이름보다 호를 짓기가 더 어렵다. 한 달이 걸려도 부족한 시간이다. 그래서 호를 부탁해 올 때는 상당한 시간을 주지 않으면 자꾸 할 수 없다. 이름이나 호는 남들이 불러줘야만 작용하는 줄 알고들 있는데 본인이 자기 이름이라고 인정하는 순간부터 운이 발생한다. 성명의 경우 남들이 부르게 되는 이름의 운세를 피할 수 없는 것은 자신이 그 이름을 인정하게 되기 때문에 그 운세도 발생하는 것이다. 호의 경우는 법적으로 정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신이 인정하고 사용하면 운세가 발생한다. 좋은 호만 지녀도 다국민의 청가를 받을 수 있으며 좋은 정치를 하여 좋은 정치가가 될 수 있다. 성명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성명의 영동작용, 지어진 이름에는 음양오행, 수, 글뜻이 자연적으로 내포되는데 이 음양오행, 수 등은 우주 만물이 생성하는 기본 조건이며 그 원리에 따라 응하여 작용력으로 운력의 유도를 받게 되는 것이다. 우주의 모든 현상은 수, 음양오행으로 조성되며 영동성 파장으로서 사물이 구별 판단되며 조정할 수 있는 고유한 특성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좋은 이름으로 본력을 좋은 길로 인도할 것이요 나쁜 이름은 흉한 길로 인도하는 것이다. 혹자는 성명을 단지 인간의 기호라 하여 운명에 영향될 바 없다고 하는데 오해다. 약괴상 성명과 계명의 당위성, 현정 철학에서 성명과 사주 외의 울로 관계를 연구하였다. 성명학술의 시대적 중요성 중에서 성명학을 과학적으로, 사회적으로, 위생학적으로, 교육학적으로, 능률학적으로, 운명학적으로 본 성명학에 대하여 충분히 연구하여 생년월일시의 대세, 월간 일진 시각을 간주로 찾아 오행으로 분리하고 사주를 보고 성명을 감정하거나 장명하고 있다. 그 첫째가 한 자리수에 맞춰 원형 이정에 좋은 이름을 짓고 다시 자획, 음양, 삼원 오행, 운명 오행에 맞는가를 검증해왔다. 역상보다는 관상보다는 명상, 명상보다는 심상이라고 했다. 기독교에서 신봉하는 성경은 절대 모라 믿고 순종하는 신앙을 갖고 있다. 구약 성경의 계명을 보면
창세기 17장 5절에 아브람을 아브라함으로 사레를 사라로 그 밖에 야곱을 이스라엘로 요셉을 사브나바네아로 기드온을 여룹바알로 솔로몬을 여디디아로 다니엘을 벨드사살로 바꾼 것이 있고 사울을 바울로 바꾼 것이 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불변의 타고난 숙명대로 살게 하지 않고 운명을 고쳐가면서 살게 하는 가변의 후천 이름을 부여함으로써 인간에게는 이름을 지을 수 있는 권리를 베풀어 주었다. 하나님께서 먼저 그 신뢰로 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직접 계명하여 은혜와 축복을 주셨다. 그리고 신부를 통하여 영세명을 받게 하고 목사님을 통해 세례를 받게 하고 이름을 바꾸어 주었던 것이다. 부처님께서도 타고난 운명이나 태어날 때 지은 이름대로 사용하지 않고 스님을 통하여 법명을 수계를 통해 받게 하여 불자로 거듭나게 하였다. 제2장 신성명학술의 원리 편집 전유 불측 풍우 인류 조석 화복 하늘에는 미리할 수 없는 비바람이 있고 사람에게는 아침 저녁으로 재앙과 복이 있다. 인생은 일때뿐이요 성명은 천추에 넘는다. 성명 조직의 질대요령 수리 운로 성명의 노선 수리는 우주 실상 원령에서 기원되는 고등령 수학인 구수의 자승수 즉 9981 수의 신비한 영동으로 평생의 운명을 좌우하는 성명운의 기간 노선이다. 음명오행, 음양오행, 성명의 생명, 성명의 중요한 부분으로 그 영동작용은 가정환경에 관한 육친의 건강, 질병, 수명, 재산 등의 문화작용에 중대 역할을 하는 성명의 생명이다. 참고로 성자와 명의 상자와의 음양의 가급적 화와 수 또는 화와 금, 목과 금 등의 연결은 피하기 바람. 음양 배열, 성명의 운성, 음양의 조와 부조와 여하는 그 운성의 강약과 육지의 조직의 발달과 병행하여 성격의 강렬을 지배하며 수요장단에 작용을 한다. 자의, 성명의 정신, 자의는 그 인품의 기질과 기곡의 심천 그리고 처세의 지향을 암시하며 생활상태의 무형면을 지배한다. 영리 대상, 성명의 운행, 성명 전체의 수리 역상과 오행 역상에 기하여 선천적 사주명리와 후천적 성명운과의 연관관계가 작용되며 운기가 견화작용하는 재반운로를 구명 또는 선용, 호전할 수 있는 것으로서 운명 전체를 대표 표현하는 부문인 동시에 윤현운을 관찰할 수 있는 열쇠이다. 특히 오행역상은 제2의 선천명으로 추출된다. 정명합국, 성명조직, 선천명정국과의 합국 여하에 의하여 원력의 양도, 흉도를 결정적으로 지배하는 부분으로서 정국격에 상응한 수리조직, 음양배열, 오행조와 자의선택, 역상조정 등을 총괄하는 부분이다. 오행, 역상, 성명의 결정, 처세운기에 관한 이해득실과 가정의 육친관계와 더불어 건강, 수명, 질병 등의 기륭을 지배하는 성명의 결실운이며 제2의 정국으로 와하는 부분이다. 성명은 세부 울력 작용 및 울로공과 비율표, 성명은 세부 울력 작용 비율, 구분, 선천 합국 20%, 자의 5%, 음양 5%, 수리 역상 10%, 수리 영동 30%, 오행 역상 30%, 운로공과 분포 비율, 환경 20%, 노력 30%, 선천 운명 25%, 성명운 유도력 25%, 하도수와 주역 384요, 386요, 사와의 위치적 관계,
주역의 64궤는 64 곱하기 6, 384효로 이루어져 있으나 주역의 경문을 용구와 용육을 합하면 386교사가 된다. 이런 이치를 하도수에서 찾을 수 있으니 주역의 이치를 긍정적으로 찾아보면 무궁무진하다. 청나라의 호후는 어명에 의하여 이광지와 더불어 주역 중을 분수한 바 있으며 주역 함서라는 책을 썼는데 하도수와 384요와의 이치적 관계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하도에 나타난 모든 수를 자승화돼 1만을 남겨두면 384의 숫자가 나온다. 2 곱하기 2는 4, 3 곱하기 3은 9, 4 곱하기 4는 16, 5 곱하기 5는 25, 6 곱하기 6은 36, 7 곱하기 7은 49, 8 곱하기 8은 64, 9, 9, 81, 10, 10, 100, 384. 나머지 1은 태극의 상으로서 1 곱하기 1은 1은 용구, 용육, 태극의 등식을 생각해볼 때 하도수의 이치 속에 384요의 숫자와 386교사의 이치가 있다고 설명하였다. 참고로 60갑자와 64개 정원수 360과 황급수 384요와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한다. 1년 360은 60갑자가 6번 돌아오므로 60 곱하기 6이 되는데 이것을 다시 나누면 4 곱하기 6 곱하기 15이다. 그리고 384요를 정역수에 맞춰보면 360 더하기 24다. 이것을 다시 64개에 맞춰보면 384는 60 곱하기 6 더하기 4 곱하기 6이고 이것을 정리하면 384는 60 곱하기 6 더하기 4 곱하기 6은 다다다다이다. 이것을 잘 보면 여기서 24란 15일에 한 절기씩 돌아오는 24절기를 말한다. 4란 6개의 절기가 모여 하나의 계절을 형성하고 4계절이 모여 1년이 형성된다는 것이다. 여기서 15일이란 우주상생의 설계도인 하도의 중궁 15도와 같으며 닥터 마방진의 삼극조와 15수와도 일치하므로 전지대 우주의 오묘한 이치를 볼 수 있다. 여기에서 오는 5 왕극이고 10은 신무극이며 1은 일태극이다. 3극이란 무극, 대극, 왕극으로 인간과 우주를 영원불멸하게 하는 우주 생명의 세 기틀이다. 중합 임명용 볼용한자 48자 성명학 강용 부자료 빛광 거북구 귀할귀 이당금 길할길 남쪽남 끌대 난초란 용용 얼글명 아름다울미 재파를민 부활부 북복 묘산 돌석 논설 별성 우슬소 순할순 이길성 세신 열매실 사랑의 계집여 영화영 옥곡 완전할원 으뜸원 달월 얻는 어조사이 어지린 날일 아들자 보배진 잠진 내천 쇠철 봄춘 가을추 글태 여름아 범모 불그롱 꽃화 요도요 계집피 81수 영력 조경표 1 시생두수 2 과수분리 3 신생수복 4 귀혼 파괴 5 명제 성공 6 개성 풍부 7 성배 발달 8 개발 건강구 대망 공박 10 귀공 단명 기타 등등 42 정도 고명 42
약갱 실루이 43, 재난 손재 44, 마장 파멸 45, 대각 순조 46, 병약 비해